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주일 저녁 예배를 베드로전서 강해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을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요 베드로전서 강해로 마지막 주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뛸 때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들이 잘 전해지기 기도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해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한테는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자랑스러운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드럼을 막 쳐왔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제가 드럼을 잘 친다고 드럼 알파고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또 바이올린도 좀 할 줄 아는데 학교에서 한 번은 새벽 예배 찬양단과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하는 중간에 제가 혼자서 바이올린 솔로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솔로는 안 하고 한숨을 크게 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이올린 솔로를 하니까 마이크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재연을 해보자면 따라단 딴딴 이 소리가 마이크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르기를 바이올린 한숨남 이렇게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릴 별명이 있다면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긴 별명인데 제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해서 신대 엄마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사실 그렇게 잘 챙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군대에서 관심병사라고 불리는 그런 병사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시연이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군대에 가면요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은 뭔가 잘 챙겨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병사들이 꼭 있어요. 그런 병사들을 관심병사라고 부르면서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이렇게 막 달래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는데 그런 병사를 바로 관심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제 주변에 이런 관심병사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 눈에 또 많이 밟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을 좀 챙겨주게 되었고 뭐 좋게 챙겨준 것뿐만 아니라 좀 잔소리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이런 저를 보면서 신대 엄마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오늘 그 관심병사 같은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 친구는요 나라라 호빵맨에 나오는 카레빵맨이라는 친구거든요. 제가 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제 친구가 이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여기 소망교회로 놀러 오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친구를 보면서 카레빵맨 이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또 얼굴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카레빵맨은 저한테는 정말 좋은 친구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친구입니다. 혹시 흑화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거 요즘 말인데요. 사람이 급격하게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좀 사나워지거나 조금 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서 흑화되었다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저 친구가 저를 흑화시키는 친구예요.
예. 제가 아직 이 소망교회를 섬긴 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예,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청년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날카로운 사람 같아요?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거 안 짠 겁니다. 원래 짜려고 했는데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저는 좀 부드럽긴 합니다. 제가 봐도 많이 부드러운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모든 순간 부드러울까요? 1년 365일 24시간 부드러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조금 그러면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주 최근에요, 제 옛사람이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흑화가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나쁜 말도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고 찬석 전도사님이랑 차를 타고 같이 대전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제 찬석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랑 연락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한번 전화해 볼까? 이러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초 지나서 나서 제 옛사람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카레빵맨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잘 보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나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한테 고난 그 자체예요. 이 친구만 보면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막 부담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해도 제게는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사세요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세 가지 권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원함. 자원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2절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해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함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되게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고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데 예배가 아니라 뭔가 일을 하러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왔었는데 그러다가 하나 둘씩 점점 많은 일들을 맡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고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뭔가 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뭔가 내려놓을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끝내 교회를 옮길까 이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순간은요, 저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막 넘쳐흐르는 기쁨과 열정과 자신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뭔가 대가나 이익을 바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뭔가 돈을 원하거나 그러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어떤 대가를 원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근히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저를 주변에서 많이 칭찬해 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칭찬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칭찬을 못 듣게 되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지난주 저녁 예배 때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제가 예강의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강이.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저 지난주부터 예강이가 이제 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 너무 잘 쳐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예강아 너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칭찬은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좋은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칭찬을 취소하고 싶어요. 이 칭찬을 취소하고 대신에 이 말을 다시 해주고 싶습니다. 예강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구나. 그 누구도 나의 헌신을, 이런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을, 내 헌신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소망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임을 제가 매주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소망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묵묵히 자원하는 교회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이런 뻔한 칭찬 말고요, 제가 아까 했던 칭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특별한 교회임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3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이 권면은요, 처음에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요.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잠깐 하는 건.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저보다 1년 후배인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배님은 사람을 안 미워하는 것 같아요. 듣기에는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안 미워합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미워하거든요, 사람을. 저한테는 오히려 더 사랑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 후배는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보여지기 위해서 연기한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봐요, 제가 왜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카레백맨이 등장합니다. 저는 저 친구랑 정말 잘 놀고 정말 잘 같이 다녔었는데 이 카레빵맨이 어느 날 저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원래 뭐 항상 실망적이었고 원래 좀 꼴 보기 싫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큰 실수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가 티를 냈어요. 이 마음을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너 싫어. 나 이제 너한테 어떠한 기대도 안 해. 나 이제 너 꼴도 보기 싫고 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막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말들로 우리 카레빵맨의 마음을 아프게 막 쑤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상처를 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분명 상처를 주는 건 저였는데요, 오히려 죽어가는 건 저였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노력할 때, 그리고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들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권면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해주는 그런 권면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 번째 권면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겸손. 세 번째 권면은요, 순종과 겸손, 즉 낮아짐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로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겸손의 개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낮게 할 때 이 낮은요, 자세히 보면 이 받침이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 겸손을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떤 선배가 저한테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카페에 가서 남 흉을 볼 바에는 차라리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선배가 게임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핑계 같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재밌긴 하잖아요. 모여서 남들 흉보고 욕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세상에 씹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카페에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씹을 만한 그런 안주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우리는 이제요, 저와 함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첫 번째 자원함, 그리고 두 번째 본이 되어라, 세 번째 순종과 겸손.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한번 7절을 볼게요.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권면을 제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염려입니다. 염려. 불안이라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자원함이 안 됩니다. 손해 볼 것 같은 이 염려 때문에 남들에게 본이 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무시당할 것만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겨드리면, 잘 맡겨드렸잖아요. 그럼 끝일까요? 더 이상 어떠한 문제도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8절을 보잖아요. 8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마치 먹이를 찾듯이 막 찾아다니다가요, 뭔가 만만해 보이는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는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졸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사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요, 정신 안 차리고 졸았었던 인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졸았어요.
그리고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치면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막 쑤셔 넣습니다. 자원할 수 없게 만들고요. 본이 될 수 없게 만들고 겸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막 잡아먹습니다. 마귀는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마귀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마귀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한테 막 오는 이 문제들이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염려들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후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평강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아멘이긴 한데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뭔가 평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방금 우리는 힘차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외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평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잘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있는 문제들 잘 해결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문제가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겁니다. 마치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처한 그런 예루살렘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하라. 여러분,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청년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저한테 구원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구원은 행복이에요. 행복. 구원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죄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 그 문제는 거기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해결된 거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늘 하는 것처럼 자원하고 본을 보이고 겸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평강하라라는 이 겉면을 들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서워가지고 되게 염려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던 거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바로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걸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때는 이해 못하고 있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평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이 염려 앞에서 평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평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너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